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시고 지인분께서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화면 안에 저희 아버지가 있는 줄 아셨대요. 그만큼 똑 닮았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똑 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격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아마 바로 예수님의 팔복이 여러분 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서로 적을 만들려고 하고 서로 대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인종들 사이에 지역들 사이에 문화권 사이에 여러 가지 대립과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베이 지역에 있어서 다른 주에 비해서는 그런 경험을 덜 하겠지만 여전히 미국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그래서 이 총기 사고라든지 지금과 같이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바로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그냥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실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때 늦둥이로 이 요셉을 얻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요셉에게 너무 티가 많이 나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다가도 야곱에게 막 혼났던 모양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3절 뒷부분 보시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여러 색깔이 들어간 어떤 색동 저고리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긴 소매의 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소매가 긴 옷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짧은 소매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만 이렇게 긴 소매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너희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 너희는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 이게 그냥 조금 좋은 옷, 비싼 옷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신분의 차이처럼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그렇게 형들과 요셉을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주 갓난쟁이였거나 어린 아이였다면 형들도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요셉의 나이가 이미 17살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놓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요셉은 형들의 이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정직함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지금 형들에게 요셉이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이후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게 된 이 사건은 형들에게는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아버지가 있었을 때, 야곱이 있었을 때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등 뒤에 숨으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꾀를 씁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유언은 즉슨 형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언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형들이 지금 요셉의 앞에서 얼마나 자세를 낮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의 심기를 요만큼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전해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꾸민 모든 일들, 동생이 아무리 미웠기로서니 요셉의 미래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버렸던 그 비정함,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유언까지 조작하는 이 형들의 치밀함,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형들의 속셈을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이 형들에게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방식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방식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로 대표되는 평화입니다. 팍스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그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더니 그 세력을 지중해 전체로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일대를 모두 차지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의 약 200여 년의 시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로마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의 로마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보입니다. 문화, 경제, 법률, 교통,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상업은 융성해졌습니다. 교통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자는 너무나도 풍부해졌습니다. 이 당시 로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는 거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제국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작게나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영토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곳을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군사들, 그들의 백성들, 그 땅을 모두 무찌르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로마식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저항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저항이 있을 때 로마는 그들의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이들의 저항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확실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팍스 로마나라는 이 200여 년의 시간 동안 로마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철저하게 로마의 입장에서 본 평화였습니다. 모두에게 미치는 평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정치력,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정복된 민족들, 굴복한 나라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자가시라는 교수가 쓴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폭력이 약한 폭력을 제압하고 이 약한 폭력을 강한 폭력이 대체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폭력의 산물로, 결과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팍스 로마나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멍투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많은 나라들, 많은 문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 전 세계가 평화의 체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혹자는 중국이 그 자리를 넘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역사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문명, 어떠한 나라든지 영원토록 팍스를 유지한 곳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방식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평화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두려움, 걱정, 불안, 아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맹수가 염소, 양,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독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물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마 모두가 다 베지테리언으로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사자도 풀을 먹을 정도면 저는 어떡하죠? 농담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몇 군데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으로 대표 명사처럼 쓰이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고,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이렇게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또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이처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통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사도행전 2장 그 교회든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이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유토피아지 지금 현실에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은 뒤에 액센트가 있대요. 그래서 샬롬 이래야 된답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인사의 말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안녕, 평화 이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샬롬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 안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간에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요구하고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거래가 끝난 상태여서 서로가 모두 편안한 상태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예요.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차원에서의 샬롬, 평화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저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안식년이 7번 반복됨.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 법칙이 있는데 빚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땅을 내가 얻었다면 빼앗았든 뭐가 됐든지 내가 얻었다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종이 되었다면 50년이 지났을 때 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종,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가진 사람들, 특별히 막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법칙과 제도였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이뤄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지 상관없이 이 일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전체 공동의 선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그 반응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좀 억셉터블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복을 했어도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보다 좀 더한 수준으로 복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럴만하지, 당해도 싸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준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평화를 지금 실천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 또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 삶이 무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때문에 그들의 싸움이 멈춰지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일 가운데 많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당신을 순종시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지식,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려 우리는 내 것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팍스 로마나, 또 다른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는 일은 그 어떠한 일이라도 위대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코비드-19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라든지 폭력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기저기에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매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그냥 반복되는 그냥 관용구 같이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일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프란시스가 쓴 거다 아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지만 그냥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실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셨듯이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